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의 가치를 되새기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듣고 나누는 모든 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깊이 있는 영적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두 개의 뚜렷한 음성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라고 외치며 세상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바빌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선포하는 심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은 그 타락한 바빌론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준엄한 심판의 음성이며 다른 하나는 거룩한 사므로의 초대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분명한 경고 앞에서도 바빌론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스스로의 힘과 영광을 굳게 믿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교만한 바빌론에게 반드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애통함이 찾아올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8장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장, 마치 한편의 거대한 장송곡과 같다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바빌론의 멸망을 보며 슬피 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이요, 둘째는 땅의 상인들이며 셋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빌론의 멸망 그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이 누려왔던 부와 쾌락, 그리고 특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눈물은 바빌론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풍요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상실감의 눈물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돈이나 건강, 소중한 관계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조차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단순한 애착을 넘어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은 어느새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으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가 쌓아온 재산도 애지중지하던 건강도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르는 장송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탄식에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전격적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땅의 왕들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속한 왕이 아니라 철저히 땅의 가치와 권력에 속한 왕들입니다. 9절을 보면 이들은 바빌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를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이 제공하는 쾌락과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원천이었던 바빌론이 순식간에 불타 무너지는 것을 보자 그들은 울고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10절을 보면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왜 멀리 서 있을까요? 바빌론에 임한 그 무서운 심판이 혹시 자신들에게도 미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겁하게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성이 단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보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세상의 번영은 반드시 무너지며 그 종말의 심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11절부터 17절에 걸쳐 가장 길게 묘사되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세 그룹 중에서 이들의 탄식이 가장 긴 이유는 그만큼 세상의 물질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가장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은 이들 역시 하늘에 속한 상인들이 아니라 땅의 상인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바빌론의 멸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본문은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라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즉,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삶의 중심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에 맞춰져 있음을 봅니다. 저는 이 상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적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상인들처럼 우리의 기준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눈앞의 이익에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손해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들이 팔던 상품 목록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기금속, 화려한 의류, 최고급 가구와 장식품, 값비싼 향료, 풍성한 식재료, 그리고 말과 수레 같은 운송수단까지. 오늘날로 치면 명품, 고급 자동차, 호화로운 저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의 가장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상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사람의 목숨과 영혼까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을 만큼 바빌론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타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목록에 총 28개의 품목이 나열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완전수인 7과 세상의 네 방향을 상징하는 4를 곱한 숫자로 이 목록이 곧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총망라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결국 상인들의 외침도 왕들의 외침과 같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 시간에 그 부가 망하였도다. 그들의 슬픔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부가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혹시 우리도 이 땅의 상인들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며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그룹은 배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에는 선장, 선원, 그리고 바다를 통해 불을 축적하던 모든 이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류와 무역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땅의 왕들처럼 그들 또한 심판의 현장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멸망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들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외칩니다. 이는 극심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통 역시 바빌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다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들의 눈물은 바빌론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풍요를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비롯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슬픔입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의 일꾼들,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이 외칩니다. 한시간에 망하였다. 이 반복되는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완전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줍니다. 바빌론처럼 세상의 부와 번영을 삶의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피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세상살이는 마치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쌓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 모래성을 쌓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잠시 있다가 파도에 쓸려갈 모래성을 나의 영원한 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무너질 것을 알고 쌓는 것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쌓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것을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땀 흘려 얻은 결실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둘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빌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바빌론과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참된 가치와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생계를 위해 일하고 때로는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하루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의 가치를 되새기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듣고 나누는 모든 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깊이 있는 영적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두 개의 뚜렷한 음성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라고 외치며 세상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바빌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선포하는 심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은 그 타락한 바빌론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준엄한 심판의 음성이며 다른 하나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분명한 경고 앞에서도 바빌론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스스로의 힘과 영광을 굳게 믿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교만한 바빌론에게 반드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애통함이 찾아올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8장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장, 마치 한편의 거대한 장송곡과 같다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바빌론의 멸망을 보며 슬피 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이요, 둘째는 땅의 상인들이며 셋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빌론의 멸망 그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이 누려왔던 부와 쾌락, 그리고 특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눈물은 바빌론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풍요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상실감의 눈물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돈이나 건강, 소중한 관계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조차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단순한 애착을 넘어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은 어느새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으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가 쌓아온 재산도 애지중지하던 건강도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르는 장송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탄식에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전격적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땅의 왕들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속한 왕이 아니라 철저히 땅의 가치와 권력에 속한 왕들입니다. 9절을 보면 이들은 바빌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를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이 제공하는 쾌락과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원천이었던 바빌론이 순식간에 불타 무너지는 것을 보자 그들은 울고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10절을 보면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왜 멀리 서 있을까요? 바빌론에 임한 그 무서운 심판이 혹시 자신들에게도 미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겁하게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성이 단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보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세상의 번영은 반드시 무너지며 그 종말의 심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11절부터 17절에 걸쳐 가장 길게 묘사되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세 그룹 중에서 이들의 탄식이 가장 긴 이유는 그만큼 세상의 물질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가장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은 이들 역시 하늘에 속한 상인들이 아니라 땅의 상인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바빌론의 멸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본문은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라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즉,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삶의 중심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에 맞춰져 있음을 봅니다. 저는 이 상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적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상인들처럼 우리의 기준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눈앞의 이익에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손해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들이 팔던 상품 목록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기금속, 화려한 의류, 최고급 가구와 장식품, 값비싼 향료, 풍성한 식재료, 그리고 말과 수레 같은 운송수단까지. 오늘날로 치면 명품, 고급 자동차, 호화로운 저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의 가장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상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사람의 목숨과 영혼까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을 만큼 바빌론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타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목록에 총 28개의 품목이 나열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완전수인 7과 세상의 네 방향을 상징하는 살을 곱한 숫자로 이 목록이 곧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총망라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결국 상인들의 외침도 왕들의 외침과 같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 시간에 그 부가 망하였도다. 그들의 슬픔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부가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혹시 우리도 이 땅의 상인들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며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그룹은 배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에는 선장, 선원, 그리고 바다를 통해 불을 축적하던 모든 이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류와 무역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땅의 왕들처럼 그들 또한 심판의 현장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멸망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들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외칩니다. 이는 극심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통 역시 바빌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다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들의 눈물은 바빌론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풍요를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비롯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슬픔입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의 일꾼들,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이 외칩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 반복되는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완전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줍니다. 바빌론처럼 세상의 부와 번영을 삶의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피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세상살이는 마치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쌓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 모래성을 쌓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잠시 있다가 파도에 쓸려갈 모래성을 나의 영원한 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무너질 것을 알고 쌓는 것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쌓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것을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땀 흘려 얻은 결실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둘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빌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바빌론과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참된 가치와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생계를 위해 일하고 때로는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하루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의 가치를 되새기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듣고 나누는 모든 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깊이 있는 영적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두 개의 뚜렷한 음성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라고 외치며 세상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바빌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선포하는 심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은 그 타락한 바빌론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준엄한 심판의 음성이며 다른 하나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분명한 경고 앞에서도 바빌론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스스로의 힘과 영광을 굳게 믿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교만한 바빌론에게 반드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애통함이 찾아올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8장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장, 마치 한편의 거대한 장송곡과 같다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바빌론의 멸망을 보며 슬피 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이요, 둘째는 땅의 상인들이며 셋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빌론의 멸망 그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이 누려왔던 부와 쾌락, 그리고 특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눈물은 바빌론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풍요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상실감의 눈물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돈이나 건강, 소중한 관계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조차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단순한 애착을 넘어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은 어느새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으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가 쌓아온 재산도 애지중지하던 건강도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르는 장송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탄식에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전격적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땅의 왕들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속한 왕이 아니라 철저히 땅의 가치와 권력에 속한 왕들입니다. 9절을 보면 이들은 바빌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를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이 제공하는 쾌락과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원천이었던 바빌론이 순식간에 불타 무너지는 것을 보자 그들은 울고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10절을 보면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왜 멀리 서 있을까요? 바빌론에 임한 그 무서운 심판이 혹시 자신들에게도 미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겁하게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성이 단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보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세상의 번영은 반드시 무너지며 그 종말의 심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11절부터 17절에 걸쳐 가장 길게 묘사되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세 그룹 중에서 이들의 탄식이 가장 긴 이유는 그만큼 세상의 물질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가장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은 이들 역시 하늘에 속한 상인들이 아니라 땅의 상인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바빌론의 멸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본문은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라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즉,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삶의 중심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에 맞춰져 있음을 봅니다. 저는 이 상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적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상인들처럼 우리의 기준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눈앞의 이익에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손해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들이 팔던 상품 목록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기금속, 화려한 의류, 최고급 가구와 장식품, 값비싼 향료, 풍성한 식재료, 그리고 말과 수레 같은 운송수단까지. 오늘날로 치면 명품, 고급 자동차, 호화로운 저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의 가장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상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사람의 목숨과 영혼까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을 만큼 바빌론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타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목록에 총 28개의 품목이 나열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완전수인 7과 세상의 네 방향을 상징하는 4를 곱한 숫자로 이 목록이 곧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총망라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결국 상인들의 외침도 왕들의 외침과 같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 시간에 그 부가 망하였도다. 그들의 슬픔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부가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혹시 우리도 이 땅의 상인들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며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그룹은 배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에는 선장, 선원, 그리고 바다를 통해 불을 축적하던 모든 이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류와 무역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땅의 왕들처럼 그들 또한 심판의 현장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멸망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들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외칩니다. 이는 극심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통 역시 바빌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다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들의 눈물은 바빌론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풍요를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비롯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슬픔입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의 일꾼들,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이 외칩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 반복되는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완전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줍니다. 바빌론처럼 세상의 부와 번영을 삶의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피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세상살이는 마치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쌓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 모래성을 쌓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잠시 있다가 파도에 쓸려갈 모래성을 나의 영원한 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무너질 것을 알고 쌓는 것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쌓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것을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땀 흘려 얻은 결실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둘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빌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바빌론과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참된 가치와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생계를 위해 일하고 때로는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하루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의 가치를 되새기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듣고 나누는 모든 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깊이 있는 영적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두 개의 뚜렷한 음성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라고 외치며 세상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바빌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선포하는 심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은 그 타락한 바빌론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준엄한 심판의 음성이며 다른 하나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분명한 경고 앞에서도 바빌론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스스로의 힘과 영광을 굳게 믿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교만한 바빌론에게 반드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애통함이 찾아올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8장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장, 마치 한편의 거대한 장송곡과 같다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바빌론의 멸망을 보며 슬피 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이요, 둘째는 땅의 상인들이며 셋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빌론의 멸망 그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이 누려왔던 부와 쾌락, 그리고 특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눈물은 바빌론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풍요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상실감의 눈물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돈이나 건강, 소중한 관계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조차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단순한 애착을 넘어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은 어느새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으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가 쌓아온 재산도 애지중지하던 건강도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르는 장송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탄식에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전격적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땅의 왕들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속한 왕이 아니라 철저히 땅의 가치와 권력에 속한 왕들입니다. 9절을 보면 이들은 바빌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를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이 제공하는 쾌락과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원천이었던 바빌론이 순식간에 불타 무너지는 것을 보자 그들은 울고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10절을 보면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왜 멀리 서 있을까요? 바빌론에 임한 그 무서운 심판이 혹시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겁하게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성이 단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보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세상의 번영은 반드시 무너지며 그 종말의 심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11절부터 17절에 걸쳐 가장 길게 묘사되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세 그룹 중에서 이들의 탄식이 가장 긴 이유는 그만큼 세상의 물질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가장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은 이들 역시 하늘에 속한 상인들이 아니라 땅의 상인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바빌론의 멸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본문은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라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즉,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삶의 중심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에 맞춰져 있음을 봅니다. 저는 이 상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적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상인들처럼 우리의 기준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눈앞의 이익에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손해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들이 팔던 상품 목록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기금속, 화려한 의류, 최고급 가구와 장식품, 값비싼 향료, 풍성한 식재료, 그리고 말과 수레 같은 운송수단까지. 오늘날로 치면 명품, 고급 자동차, 호화로운 저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의 가장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상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사람의 목숨과 영혼까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을 만큼 바빌론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타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목록에 총 28개의 품목이 나열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완전수인 7과 세상의 네 방향을 상징하는 살을 곱한 숫자로 이 목록이 곧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총망라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결국 상인들의 외침도 왕들의 외침과 같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 시간에 그 부가 망하였도다. 그들의 슬픔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부가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혹시 우리도 이 땅의 상인들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며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그룹은 배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에는 선장, 선원, 그리고 바다를 통해 불을 축적하던 모든 이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류와 무역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땅의 왕들처럼 그들 또한 심판의 현장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멸망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들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외칩니다. 이는 극심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통 역시 바빌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다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들의 눈물은 바빌론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풍요를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비롯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슬픔입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의 일꾼들,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이 외칩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 반복되는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완전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줍니다. 바빌론처럼 세상의 부와 번영을 삶의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피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세상살이는 마치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쌓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 모래성을 쌓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잠시 있다가 파도에 쓸려갈 모래성을 나의 영원한 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무너질 것을 알고 쌓는 것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쌓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것을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